저는 평생 목회자의 길만 걸어온 올해 65살 김영수 목사입니다. 25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50번의 봄과 겨울을 오직 사명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인생의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용한 사택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온 것일까?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온 게 맞을까? 고개를 돌려 창가를 바라보니 그녀가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들어버린 잎사귀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흙은 갈라진 채 오래전부터 방치된 듯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니 바스라지며 떨어지는 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때렸습니다. 잎이 부서지는 그 소리가 어쩐지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마른 채로 방치돼 있었는데도 저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사명이 먼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외면해 왔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983년 서울 변두리 신학교 캠퍼스, 그곳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자원봉사 모임에서 아이들 손을 잡아주던 조용한 그녀가 어쩐지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한 번 말을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 나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야죠.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했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산동네 허름한 창고 같은 공간을 얻어 비닐 천막으로 지붕을 덮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새어들어오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그때가 참 따뜻했습니다. 성도라 해봤자 저희 부부와 어린 두 아이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한 분이 전부였지만 매주 의자를 닦고 찬양을 부르며 드렸던 그 예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오고 또 다른 가정이 찾아오고 교회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성도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그 말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기도회와 신방 일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욱 바빠졌고 어느새 집보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가끔 조심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애들이랑 같이 밥 좀 먹으면 안 돼. 당신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장로님 신방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다음을 약속하면서도 지키지 못한 날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아이들의 졸업식도 생일도 가족 여행도 모두 교회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저는 그 침묵을 모른 척했습니다. 바쁜 사역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게 이상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내가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 손을 얹으려는 순간 아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이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아시잖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힘없이 바래가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였는지 저는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겠지. 항암 치료 때문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며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창 주일 설교 준비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던 중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등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또 검사하러 갔어. 괜찮다고 했잖아. 아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 유방암 3기래. 그 말에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머릿속에는 성도들과 약속한 부흥회 일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들었는데도 저는 먼저 교회 일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온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목은 너무 가늘어졌고 작은 기침 소리마저도 힘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교회 일정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이 멈추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병원에 혼자 두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가야겠다는 생각보다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성도들 기다리잖아.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쓰고 다시 교회에 나와 새 가족을 맞이하고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내는 그 말에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아내의 아픔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은 척하느라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버티는 거 너무 힘들어. 저는 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조금만 더 참자.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말이 아내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병이 깊어지는데도 저는 사역의 성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정말 목사님 덕분이에요. 사모님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아픈 몸으로도 교회를 지키시다니 정말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했지만 제 가슴에는 그 말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 가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성장이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또 도망쳤습니다. 아내와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교회 일이라는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혼자 두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금세 숨이 차서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안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안 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아내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지쳤어. 그리고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 때문에 당신이 사역을 멈추는 게 너무 미안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오래 이 말을 삼켜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포기할 때 아니야. 당신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애썼어. 당신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버텼어. 하지만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당신은 사역을 계속해야 하잖아.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생엔 나 말고 교회보다 더 사랑해줘.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제 손 위에 자신의 마지막 숨을 조용히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아직 따뜻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조용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교회는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성도들은 연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 잘 감당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는 그 손길이 차라리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책망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 가정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가 쓰다만 메모지, 주방 한편에 남겨진 그녀의 앞치마, 침대맡에 놓인 그녀의 안경까지 모든 것이 저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놓쳤다고, 당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켰지만 가정을 잃었습니다. 사명을 붙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사명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사역 일정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사택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그녀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아있다는 사실보다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방 한켠, 오래전 아내가 성도들 도시락을 싸며 남겨둔 메모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요. 당신이 있어 감사해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다 말고 결국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밝히는 것은 오직 아내의 마지막 말뿐이었습니다. 다음 생엔 나 말고 교회보다 더 사랑해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첫 장을 넘기자 신학교 시절 그녀의 환한 미소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 있던 결혼식 사진, 비닐하우스 같은 교회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모든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저는 늘 교회 강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왜 몰랐을까? 왜 당신의 눈물과 외로움을 보지 못했을까? 모든 걸 이루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져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남겨두신 사명이 아직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후회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보다 사역을 앞세우다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경고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성공보다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사역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가 먼저라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사역의 시작도 끝도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먼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이 후회를 간증으로 삼아 나누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제가 못다 지킨 가정을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곁에 더 이상 그녀는 없지만 그녀를 통해 주신 깨달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정을 먼저 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나는 그날, 여보, 나 이번엔 지켰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